수업함에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설명하여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라헬이 이르되 내 유종 빌하에게로 돌아가 그가 아들을 낳아 내 은배에 두리니 그러면 나로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의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니 야곱이 그에게로 돌아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부르시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습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은혜와 그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인간의 싸움을 돕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정에 시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야곱은 14년을 봉사해서 라헬을 얻는 오직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4년의 섬김 속에서 라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아를 또한 야곱이 아내로 맞이했는 어쩔 수 없이 레아를 맞이해서 레아가 라헬의 언니로서 4명의 아들을 낳기까지 라헬은 아직도 한 명의 자식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관습은 자식,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집안이다. 저주받은 여자다. 이렇게 눈총을 주기 때문에 라헬은 마음에 시기, 질투, 분노가 쳐갔어. 그래서 보다 못해서 몸종 비라가 있는데 비라를 야곱에게 내어주면서 비라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달라. 그렇게 결국은 야곱이 비라를 통해서 다한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라헬이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렇게 예식을 하면서 그 이름이 억울함을 풀다라는 뜻으로 다한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아는 4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 더 낳고 싶은 그 충동으로 말미암아 또 비라를 야곱에게 부탁했어요. 결국은 또 납달리라고 한 명의 아들을 더 낳았어요. 그래서 그 납달리의 이름이 뜻이 경쟁해서 이기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한 가문에 질투의 시기라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열어가시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내 지혜, 내 방법으로서 해 나가도 하나님은 라헬의 자식들을 택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는
야곱의 눈에 쏙 들어오는 아이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하지 않고 눈물고 남편의 사랑이 늘 그립고 슬퍼하고 외롭고 상처받은 여인 누구죠? 언니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선물해 주신, 유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창조주께서 오시는 그 통로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고 세 번째 아들 레위는 구약의 모든 어린 양의 피에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 직분을 맡잖아요. 그 성막의 모든 봉사할 수 있는 자손은 바로 레아의 셋째 아들 레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육적으로 만족하고 내 기쁨의 어떤 것으로서 만족하려 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에 눈 떠보니 인생의 결과의 뒤편에서 보니 그 가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성신하시는 그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제사제도가 구약의 레위 자손 레아 지파를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밝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가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일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야곱은 인간적인 그 레아에 심취되었지만 하나님은 전혀 인간적인 마음에 뜻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남이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했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기와 비교하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밭에 나가도 외양간에 가도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아무 소출도 없고 전혀 먹을 것이 없는데도 여호와의 이름 자체로 기뻐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리와는 광야에서 혼자 외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서 샀습니까? 능히 잘 있고 좋은 집에서도 살 수 있는 능력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육적인 모든 욕심, 탐심을 다 내려놓고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에게 못배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럼 육적인 해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참 비참한 사람이다. 볼품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봤습니까? 오직 영적으로만 살다가 주님 기뻐하는 것만 살다가 주님만 전하다가 순교의 반열, 아무도 갈 수 없는 천국의 순교의 반열, 위대한 상급을 받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괴로워하고 아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영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 가난할지라도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병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 그 수준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볼 때에는 큰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세상 사람들은 비참하게 보이는 것이죠.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눈에 너무나
아름다운 라헬, 온 동네 사람들이 최고의 미녀로 보는 라헬에게 마음이 다 뺏겼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일은 뭐예요? 영적인 일을 풀어나가신 것이 불태워도 남지 않는 금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레아를 택했다. 유다와 또 레위가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유다 지파는 꼭 있어야 됩니다. 레위 자손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역에서는 이 두 아들들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한 인물을 눈이 멀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야곱이 이미 마음에서 떠나버린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그 상대자 레아, 하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여인, 나엘처럼 자기 욕심에 탐탁지 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욕심이 그렇게 빼어났으니 얼마나 내가 낸대라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레아는 내 술 게 없어. 모든 것이 내 약해.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그 마음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큰 은혜를 한 가지만 내린 것이 아니에요. 라헬은 두 아들을 낳았지. 마지막에 므낫세라고 3명 낳았지만 또 요셉까지 4명 낳았네요. 그렇지만 나머지 아들들은 레아가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라고 하고 내 탐심과 모든 나의 뽐내는 것을 다 내려놓으면 영적인 부함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함이 차후에 천국에 내가 영원히 살 영적인 4차원의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잠시 뭐 삐까 번쩍하고 아유 그거 부러워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살면 어느 날 눈도 봤을 때 네가 큰 자다. 내가 너에게 큰 것을 허락하지 않아도 모든 길을 막아도 너는 나를 의지했다. 상급 여기 있는 내가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에 가난하고 약하고 비록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없는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위대한 상급의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까? 위로 얻으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보세요. 얼마나 나보다도 비참한 자들이 그 못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장, 믿음의 인물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잘된 대로 하나님께서 만큼 밀어줬다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면 야곱의 눈만 자꾸 커져가 육적인 눈을 묻어버리고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큰 자가 됩시다. 남는 것은 하늘 기업에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구차하게 그냥 자기 잘난 거 내세우지 않고 비참한 연약한 가운데로서 토굴에 거하며 연약한 데 거하며 그런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육적인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여호와가 함께 동행하는 말씀을 지키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레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육을 가졌기 때문에 야곱의 눈으로서는 거듭나지 않은 눈으로서는 멋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네. 권력이 있네. 한 자리 하네. 이렇게 보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우상이요, 내 탐욕이요, 육정이요, 정욕에서 나온 것이라 하나님이 가치 없는 것으로 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본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을 알면 나는 참 내세울 것이 없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로서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값진 인물이구나. 아멘. 이런 해석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헬 하나님이 라헬은 부광조를 이루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그리고 레아는 남쪽의 남북 유다를 중심으로 이루었습니다.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시기 질투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시기와 다툼 싸움을 하나님이 하나의 영적인 통일 왕국, 신약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교회로 승화시키는 십자가로서 그 벌로 저들을 덮어서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 킹덤을 만들어버린 놀라운 사역을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기, 질투,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자식들이 그렇게 씨앗에 죄의 씨앗들이 많이 났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들의 피값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의 갈보리 언덕의 사역을 담당하신 여호와신 할렐루야. 이것이 눈에 보여야 해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사역을 담당했구나. 누구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위주로 살면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유다 지파가 되며 영적으로 레위 지파가 되며 우리가 영적으로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습니다. 모든 문화, 모든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지파를 택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영적인 레위 지파, 곧 만인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마음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로 살 때에 구약으로 말하는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영적으로 유다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줄기의 큰 기둥이 우리 마음속, 마음 성전 바실레이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우리 속에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올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인간적인 시기, 질투, 그런 나에 대해 내 아를 바라보는 질투와 시기심을 우리 하나님은 역전으로 승리의 천국으로 이루어가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천국까지 완성시키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죄의 이스라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 주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예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교회는 뭐죠? 죄의 씨앗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비의 공로로 교회가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살 수 있는 교회 안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구원의 물이 에클레시아, 위대한 말입니다. 우리말로 교회라 해서 그렇지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는 전는 자의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단이 된다면, 다른 가르침을 준다면, 이 사상을 가르치고 사람이 뜬다면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주여! 이것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둘이셀이 세 명이 예배드린 곳으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죄의 씨앗들을 시기 질투로 태어난 아들들을 하나님이 그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씨앗으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를 영접할 때에 그 보혈이 뿌려져서 모든 어둠의 열매는 지옥 보내야 되는데 천국의 열매를 만드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다. 위대한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가 넘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혈 앞에 하나님의 이루신 업적을 보면서 인간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어. 언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냥 한 가정에도 이렇게 시기 질투가 있고 낳는 그 쪽쪽 어떻게 성령 충만한 아들 낳지 않고
어떤 아들을 낳습니까? 죄의 씨를 낳지 않습니까? 죄악의 씨를 낳잖아요. 거듭난 씨가 아니잖아요. 나 죽으러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낳는 쪽쪽 가슴에 품으시고 내 아들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리라. 내 아들의 피를 그 영혼들에게 뿌려서 영적인 이스라엘 만드는 교회로 세우리라. 위대하지 않습니까? 내버려두면 다 죽어떨어진 씨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는 위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죽는 자의 핏값으로 사시고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을 다 제한시키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살고 핏값을 내어주시고 죄값을 담당하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신 위대한 사역을 행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완성은 어디로 갑니까?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으로 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신으로 태어난 자들이 수근수근만 해도 다 죽었다고. 아이가 어머니 태 속에서 살짝 어두운 생각이 지나갔다면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 거룩하신 그들 하나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록에 가서 완성을 보이시고 새 예루살렘 12대문이 그 12대문 이름이 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뭐죠? 예수 피로 거듭난 지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위대하신 인간의 시기와 질기 싸움으로 태어난 모든 죄악의 씨들이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며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그 이름들이 주의 벌을 덮여서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 그 완성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한 가정의 시기 질투의 싸움으로 말미암은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의 모든 죄를 전능하신 주님의 가슴에 들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생명의 피로 피조물의 영혼을 살리시는 위대한 여호와. 할렐루야. 이분이 곧 이제 공중에서 나팔을 불 텐데 준비하지 않은 영혼, 어설프게 죄를 씻는 영혼, 거룩한 삶으로 달려가지 않는 영혼,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다 악난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신사역을 바라보면서 진실로 회개하고 깨끗한 영혼, 내 자체가 교회가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교회는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호련히 변화시켰어요.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대기권을 넘고 우주 밖에 아주 멋진 장소에 영적인 이스라엘이 모이는 새 예루살렘의 12지파의 그 이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갈 자들이 잠시 모여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땅의 모든 생각이 전환하지 않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땅에서 떨어져서 무시무시한 한날을 맞이하지 말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행복의 길이 오늘 열려있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시기 질투 싸움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과 함께 먹고 살며 그 피로서
나의 언행심사 모든 것을 씻어서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볼 때에 부끄러움이 없어서 하나님 볼 때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다 돌아오시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거듭난 삶을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육적인 사랑에서 영의 사랑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신 그 주님의 전능자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언행심사를 날마다 죄 짓기 전에 회개하는 그런 수준까지 달려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속에 아직 처리되지 못한 깊이 있는 숨은 것도 그런 상태로 주님 만날 준비하면 견디지 못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영적인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달려갑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인간적인 모든 시기 질투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피로 씻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완성된 천국을 선물해 주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았어 다소실 주님 앞에 들림까지 바라보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